예, 예, 저도 그 다석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는데 그 지성수 형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 신부님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이 몇 개를 간단하게 적었는데 5개가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해주실 수 있는 것만 일단 이해하실 수 있는 것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나이가 드셔서 석사를 공부하러 가셨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제 언어적인 한계가 있으셨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생각하고 극복해 나가셨는지 학문적으로 극복해 나가셨는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와의 대화에서 그 안에서 배운 그 결과적인 그 종교와의 대화의 결론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개인적으로 기독교 원리나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좀 위험한 것인지 그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네 번째 글은 그 현실적으로 그 종교 간의 대화에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현실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독교나 타 종교를 이해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그 나라의 언어를 직접 배우거나 그 나라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개인적인 질문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기존에 그 학문적으로나 번역으로 이제 책이 나온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걸 보는 것이 바람직한가? 왜냐하면 점점 알면 알수록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유대교 같은 경우에 저도 관심이 참 많은데 보면 오히려 그 책을 읽지 말라고 저는 라비한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잘못 번역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네가 영어로 관련된 걸 봐서 그 영어를 번역해서 보면 훨씬 유익하지 오히려 더 잘못된 많은 내용들을 알게 된다고 그 서적도 적지만 그래서 5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기억나시는 것만이라도 좀 이렇게 저는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질문이 질문하고 많네요. 싶은 거 전부 다 하시는 것 황토방에 한번 같아요. 초대해 5개 가운데. 주십시오. 신부님 황토방에 한번 초대해 주세요. 병환 형제님. 질문이 예, 많은데.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얼마든지 예, 보세요. 제가 41살에 석사로 갔어요. 그 32살에 사제 석분 받고 10년 동안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맹해지더라고요. 공부를 좀 하면서 사역도 해야 하는데 계속 남의 이 얘기나 듣고 남의 설교문 보고 이제 하는 그러한 형식이다 보니까 내 자신도 굉장히 그러니까 깊이가 자꾸 낮아지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니다. 좀 이러다가는 내가 이제 장돌배기 식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95년도에 그 대학원을 좀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 시험을 좀 보자. 95년도에 결정하고 이제 대학원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그 시골 교회로 가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이 시골 교회 택한 것도 제가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이제 교육부장으로서 WCC 국제회의라든가 또 이 에큐메니카 훈련, 스위스 또 동유럽 교회 정교회들 이렇게 방문하면서 보니까 영어를 모르니까 아주 바보가 되더라고요. 완전 영어를 모르니까 국제회의 가서 완전히 벙어리고 바보예요. 그래서 이제 NCC 한 3년 반 근무하면서 철저하게 느낀 것이 이 영어를 좀 해보자. 그것이 하나의 이제 왔었고. 그래서 NCC 더 근무를 하면 한 텀을 더 근무를 더라고 교단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기관 사목으로 해서 이제 그냥 기관 목회자로 끝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텀 끝났으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교회를 하고 싶다 해서 이제 내가 스스로 선택된 시골교회, 빈교회를 찾아갔어요. 글이 보내달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농민들이니까 그 시간이 많이 남아요. 내가 이제 그때는 농민 선교를
생각했으면 같이 몸도 내고 막 일도 했으면 시간도 나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는데 이제 그때는 그것이 안 되잖아요. 사제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인 제도에 존경받고 그다음에 대접받는 그러한 사제인데 그 같이 이렇게 손에 물 묻히고 논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이 좀 생소하고 또 가서 하려면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뭐 신방 다니기도 그렇고 그 시간이 널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미사 끝나고 시간도 널널하고 그래서 이제 청주 시내에 있는 애국인 어학원 여기 SDA가 한국의 유명한 저기 영어 코스였어요. 근데 거기 등록하러 갔는데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등록하고 배우더라고 대학생들이. 그래서 야 첫날은 가가지고 줄 서서 등록하기도 그러고 왔어요. 그 다음날 늦게 갔더니 9시부터 10시 프로그램 별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여기 등록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9시에서 10시 그 영어 회화 프로그램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SDA 코스를 한 레벨 7까지, 7단계까지 했는데 5단계까지 했는데 그 영국에서 그 장학생 초청한다고 그런 공고를 해서 이 교구 찾아가서 주교님한테 그러면 내가 여기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 얘기인데 금방 됐어요. 그래서 초대를 받고 영국 가게 됐는데 영국교에서 그 IELTS 결과를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96년도 7월 달에 영국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돼 있는데 그것이 1월 달에 IELTS 결과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IELTS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당시는 그래서 IELTS 시험 보는 데가 영국 문화원 서울 정동에 그 시청 옆에 영국 문화원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면 된다고 이제 해서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접수하러 왔다 보니까 그 안내하시는 분이 1년 거 다 접수가 끝나서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야, IELTS가 이런 것인가? 근데 보니까 그게 학원이 IELTS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등록금도 비싸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시험 보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야, 이거 나는 이제 영국 가기는 틀렸다 이거. 어떻게 몇 개월 남지도 않은데 IELTS 시험을 결과를 보내서 갈 수 있냐. 걱정이 돼서 내가 이제 상심해가지고 돌아서려고 했더니 그 카운터에 있던 그 여성이 잠깐 기다려 보시라고 그러더니 혹시 1년치 다 예약이 돼서 시험을 볼 수가 없지만 가끔 아파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들 한 사람씩 이렇게 자리가 나올 때가 있다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하면 내가 연락을 해주겠다. 그 당신이 그렇게 급하다니 어떻게 다들 1년씩 그 IELTS 학원에서 영국문화원 공부하고 다 시험 보고 하는데 IELTS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는 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은 그래도 자리가 나면 연락해 주겠다. 그래서 연락을 받았어요. 남겨놓고 한 보름 후에 연락이 와서 한 자리가 비었다고. 그래서 뭐 공부고 뭐고 그 IELTS 시험에 대해서 뭐 아는 바도 없이 가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난생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시험 볼 때 거의 백지 내다시피 한 시험은 거의 없어요. 뭐 모르는 것도 어떻게 해서 딱 외워서 이제 시험지 답안지를 냈는데 이거 거의 절반이 백지야. 그래서 이제 여기 창피해서 갈 수도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국 USBG에서 받아보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영국에 와서 100시간만 더
영어 코스를 하면 그 대학원 석사 과정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 결과가 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를 이제 다 깜깜하게 쓰고 그다음에 그리고 예, 한 2.0이나 나왔으면 모르겠다 이제 할 정도로 그렇게 엉망으로 썼는데 결과 보니까 5.0이 나왔어요. 아이씨.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때 영국 대학의 석사과정, 박사과정 할 때 되게 7.0에 6.0, 6.5를 맞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5.0이니까 영국교에서 100시간을 더 하고 테스트를 받으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 96년도에 9월 달에 학기가 시작하는데 그 미리 한 달간 미리 와서 100시간 수업을 들으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영국 주교님이 한국 왔을 때 안내를 하고 한 달 동안 같이 생활하는데 내가 영국에 간다니까 그분이 그러면 영국에 2달 먼저 와라. 와서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생활 영어를 배워야 한다. 한국 사람들이 브리티시 영어 어렵다. 그래가지고 2달 전에 가서 이제 생활 영어 배우고 거기에서 또 코스를 하나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 랑카셔 센트럴 유니버시티에 영어 코스 하나 마련해 놓고 거기 들어라. 네가 우리 집에서 생활 영어 배우고 그다음에 그 센트럴 유니버시티 가서 영어 코스 하라고 그래서 신나게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근데 버밍엄에서 9월 초에 네가 영어 코스 알바였는데 지금 영어 코스 다 끝나는데 왜 안 오냐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버밍대 9월달 시작하기 전에 그 한 달간 영어 코스 들으라고 했는데 네가 연락이 안 돼서 이렇게 USPG를 통해서 다시 저한테 연락이 가보니까 버밍 가보니까 한 주간이 지났더라고요. 가지고 이제 3주간 하는데 3주간 다 끝나니까 이제 영어 선생님이 저기 같이 인터뷰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인터뷰냐고. 그래서 이제 쭉 그 인터뷰를 이제 라이팅 네가 장문을 잘 쓰는가? 써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의 같이 영어 공부할 때 이제 장문도 내고 되나 안 되나 막 떠들고 이제 디베이트 하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라이팅에 내가 한국에서 오기 전에 IELTS 시험을 봤는데 라이팅은 5.5를 맞았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라이팅을 보더니 엑셀런트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리딩 독해력 네가 수업 시간에 와서 막 떠들고 그러니까 독해를 하는 것 같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영어를 이해하니까 떠드는 거 아니냐 그것도 엑셀런트로 틱하고 그다음에 스피킹 발음은 엉망이고 뭐 그래도 물어본 대답하고 이 얘기하니까 그것도 엑셀런트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또 4가지 테스트에 4분야를 가지고 전부 엑셀런트로 체크를 해서 보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에 USP에서 네가 100시간 했는데 만족한 여기 우수한 엑셀런트 레코드를 받아서 우리도 행복하다고 축하 카드를 보냈어요. 그러면 1번 영어가 안 되는데 나이 먹어서 어떻게 공부해? 그 질문은 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했어요. 하여튼 영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노력했고 두 번째는 이제 다종교의 문제. 한국은 이제 종교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3.1운동 때 모든 종교가 화합해서 일을 해내고 그런 경험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서산대사가 세르반테스하고 만나서 십자가 받은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도서를 받아서 그 서산대사가 가지고 있는 유품에도 십자가와 그 라틴어로 된 기도서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지낸 민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많이 각 종교마다 불교도 근본주의자, 뭐
기독교는 물론이고 천주교도 근본주의자다. 하여튼 근본자들이 많이 자리를 잡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평화로운 상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지 않고 오늘 한국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어떤 자세로 종교인들을 대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뭐 예수님은 평화주의자고 그다음에 하늘의 진리를 전하는 분이가 아마 저기 불교 뭐 조계종 종정 또 이슬람의 이밤 그 시크의 그러한 제사장 뭐 그런 사람들하고 어깨동무하고 야 이렇게 같이 대화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 그런 큰 인물이었겠지 뭐 나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냥 너는 안 된 이렇게 어떤 분별심으로 금을 긋고 분류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그렇게 진리를 이 얘기를 같이 하고 나눴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석유용모는 이제 우리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 아시죠? 함석헌 선생님의 선생님이에요. 함석헌 사상이 다석유용모의 생각에서 많이 나오고 비슷해요, 내용들이. 다석유용모 사상이나 함석헌 선생 사상이나. 이제 함석헌 선생은 이제 정치 참여, 사회 참여, 사회 공감력이 뛰어나서 유명해지고 다석은 종교성이 좀 강한 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다석은 함석헌의 그 명망에 좀 감춰진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1980년대 이후로부터 다석이 조명을 받고 박영호 선생이 자꾸 유용모 선생의 유품을 가지고 정리해서 이렇게 책으로 내고 또 강의도 하고 신문에도 기고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됐고 지금은 이제 다석에 관한 그 학위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내에서도 그 학위 논문 쓰기가 되게 독창적인 학위 논문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새로운 그 사람 생각 그다음에 그 신앙 노선 이런 것들을 찾아서 지금은 이제 논문들을 쓰고 그 다섯과 친하게 있던 광주의 동광원 이연필 선생 한국의 맨발의 성자라는 그런 분들의 논문도 많이 쓰고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 기독교도 오리엔트고 불교도 동양이고 마호메트교도 오리엔트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 보면 그 오리엔트 지역 팔레스타인은 동방이에요. 동양. 많이 봐주면 인도까지 쳐줘 이 사람들은 동양이라고 하면. 뭐 한국이나 일본은 뭐냐? 파파 이스트야. 아주 동양 이스나마나 끝에 동양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이라고 생각하면 팔레스타인 그리고 많이 봐줘 인도까지 서양 사람 개념의 동양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상이 동양 종교인데 이거가 이제 그리스로 가지고 그리스 옷을 문화라는 옷을 입고 그리스 철학에서 이제 헬라로 철학화되고 설명이 되고 이것이 노마 경영과 이 법 세계 7위 이것과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경험 영국의 문화 이것이 입어서 미국으로 건너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양 원래는 오리엔트 사상이 그리스의 옷을 입고 서양의 옷을 입고 노마 영국을 거치면서 서양화됐고 그것이 미국으로 와서 교회 경영과 만나서 이 비즈니스와 연관이 돼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에는 대형교회 정말 성도들 많이 끌어들이고 뭐 한 주에 헌금 동원력이 어느 경제단체가 더 커요. 한국교회가. 그 정도의 큰 규모의
재정력과 동원력, 현금 동원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죠. 그런데 이거가 이제 그리스로 먼저 가지 않고 동방으로 진출을 했으면 어떻게 예수님 말씀이 설명됐을까? 그래서 이제 중국, 뭐 그 사례는 이제 당나라 때 경교가 그 사례가 보이는데, 경교 그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상류층, 지배층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당나라가 멸망하면서 그냥 경교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오늘 복음 말씀처럼 약자에 대한 공감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그런 공감력이 없고 그냥 귀족, 이 대우받는, 신분 상승돼서 하나의 사제 계급으로 이렇게 동방에 오면서 동양의 이 유림들, 그 다음에 이 왕과 가까운 사람들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성행했던 경교가 순간 사라졌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나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외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량주의로 가고 한국 희망을 주지 않으면 아마 코로나 현상, 코로나 이후에 저는 급격히 쇠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대에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공감력이 없는 종교는 그 시대에서 그 의미를, 가치를 못 얻게 돼 급격히 사라지듯이 그 애가 이제 경교가 그렇다고 저는 봐요. 경교가 이제 그 예수님 또 하나님을 설명할 때 동양의 그 이론을 가지고 또 설명하고, 마테오 리치가 중국 와서 선교 왔을 때 그 천주 또 이와 기 이런 논의를 해요. 그러니까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서 형상과 진로, 매터와 폼, 이 얘기가 우리 동양에 오면 이와 기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비싼 논리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뭔가 있어. 그러나 그것이 이제 우리 현상 세계로 들어오면 삼위일체로 이렇게 나타난, 이제 메터로 나타나는 거죠. 에너지, 뭐 에터로. 그 다음에 그러나 뭐 뭔가 없어. 이제 무국. 또 우리 이 사고 속에, 관념 속에 들어오면 태극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것이 음과 양으로 눈에 보이고, 이와 같이 기독교도 이제 하나님도 갓헤드, 신성, 뭐 이글거리는 뭐 그 어마어마한 뭔데, 그것이 우리 이념 속에, 신념 속에, 도리책에 들어오면 삼위일체로 보이잖아요. 느껴지고. 그것이 이제 이 동양에 와서는 무국, 태극 하는 설명하고 또 그 서양에서는 메타와 폼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상이 이쪽 동양으로 왔으면 이런 설명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저는 이제 다섯의 성리학에서 보는 하나님, 그 다음에 불교 무에서 본 하나님, 그 다음에 노장사상의 도에서 본 하나님, 이를 이제 그거를 분석하고 해석을 해봤어요. 그와 같이 다섯은 예수님의 생황을 동양화 작업을 했어요. 그분은 사서경을 완전히 소화하고 그 바탕책에서 성경을 읽고, 아, 성경이 이거는 중용의 어디, 이거는 도덕경의 어디, 이거는 맹자의 어디, 이렇게 다 끼었어요. 그 설명이 냈어. 그리고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자기 소리를 한 거야. 그래서 서양 사람들, 서양 선교사가 말한 그 얘기를 그대로 하면 앵무새다. 그냥 교리 전하는 거고, 그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한 정통신학 전하는 앵무새지, 자기가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 만난 그거를 자기 목소리를 내서 하는 사고가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그 남 얘기 듣고 전하는 걸 앵무새라고 그랬어요. 아주 경계를 했어요. 그래서 유영모 선생이 이 그리스도교의 동양화 작업을 저는 했다고 봐요. 그래서 서양화된 그리스도교를 다시 동양화 작업한 사람이 유영모라고 보고, 이분은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을 그 유기체적인 사고로 보고, 그 다음에 이화기도 이론론으로 봐요. 이 중국의 장행거 사상, 그 다음에 율곡의 사상, 이왕으로 가지 않고 율곡의 사상, 그 최한기, 이 한국적 신앙, 한국적 사상,
그거를 가지고 이 유형모가 거기 서 있어요. 그래서 유형모가 저는 이제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우리말로 우리말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한자로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지만 한자보다도 우리말, 한글로. 그래서 한글 철학 첫 사상가는 저는 유형모로 봐요. 그동안 정약용, 오뇨, 우리 한국 사상을 말한 분들이 있죠. 김수습이라든가 율곡이라든가. 근데 그거는 저는 한문 철학이라고 봐요. 우리 한글 철학이 아니고 한문 철학. 그러니까 칸트가 독일말로 최초로 이 글을 쓰고 독일말로 했기 때문에 칸트부터 독일 철학이 있어야 돼. 그 전에 라틴어로 이렇게 라틴 철학이 독일에서 아무리 이 훌륭한 철학자가 나와서 얘기해도 라틴어로 해서 라틴 철학으로 보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베이컨 이전에는 전부 라틴 철학이고 베이컨이 영어로 썼기 때문에 영국 철학이 시작했고 데카르트가 이제 프랑스 말로 했기 때문에 데카르트 프랑스 철학 그 전에는 다 라틴 철학. 저와 같이 저는 다석이 한국 우리말 철학 모국어로 사상하고 철학한 사람은 이분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다석이 중요하다. 그 전에는 한문 철학하신 분들이다. 미안하지만 뭐 한국 사상 담아 있겠죠. 그러나 한자로 다 표현한 거나 한문 철학이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고 이분은 세 번째는 통종교에서 종교를 넘어서 살았어요. 어느 한 종교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알면 그 종교에 구애받잖아요. 지금 종교의 틀, 신념 체계 다 같아서 본래 종교 창시자들하고 불교, 석가모니 말씀하고 불교 지금 현상하고는 관계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고 오늘날 교회 삶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거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예수님 말씀하고 오늘날 교회 마치 어느 종교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제도 종교가 되면 교리 체계를 만들고 신념 체계를 만들고 그 안에 가둬둬요. 신자들을. 거기를 벗어나면 이단, 그걸 하면 제명. 그래서 꼼짝 못하게 노예를 만들죠. 어떤 면에서 잘못하면 종교 노예. 근데 진리를 터득하면 그런 거 구분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어느 종교 구분하지 않았으라고 보고 다석은 그러한 진리를 이렇게 접하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종교의 경계가. 그래서 다석이 하신 말씀은 나는 불교 사상도 먹고 기독교 사상도 먹고 그 다음에 노장 사상도 먹고 유교 모든 거를 나는 먹는 거지라고 그랬어요. 나는 거지. 아까 거지 얘기 나왔는데 지금도 노숙자 많아요. 한국에. 그리고 거지들 있습니다. 노숙자 프로그램 한다고 이제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갱생으로 해서 집단 수용해서 못 나오게 하니까 안 보이는 거지. 하여튼 한국이 심각해. 노숙자들 서울역 가보면 많고 곳곳에 노숙자 쉼터인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빠졌죠? 이쯤에서 잠깐 쉬고요. 예. 신성란 형제님, 네. 우리 그룹방에 그 휴먼 라이브러리 이번 주에 올릴 때요. 네. 그 아까 논문 쓰고 그거 빼고 또 요거 IH 그거 빼고 지금 하신 얘기 네. 네. 그걸 올리면 좋겠어요. 다섯에 네, 대한 알겠습니다. 설명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예. 예. 그 또 누가 종교를 넘어서 사는 거. 예. 네. 그러니까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종교고 진리의 길을 가서 장례를 하고 절대자하고 만날 수 있는 거를 안내하는 분이 종교 지도자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다석은 모든 것을 먹고 나는 철벽 위장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사상도 소화시키는 왕성한 소화력을 가져서 불교 사상도 소화시키고 유교 기독교 모든 것을 내 뱃속에서 소화시키고 나는 에너지 영양가를 취한다. 그것이 나는 자기 소리인 제 소리다. 나는 내 소리를 낸다. 그래서 다석은 모든 사상을
온용을 하는 거죠. 통종교에서 자기 소리를 독특하게 낸 거예요. 예, 아까 그리스도교의 동양화 작업, 그 두 번째는 자기 소리를 내서 다른 사람도 자기 소리, 내 밑에 와서 그 내 노예가 되지 말고 너도 자아님에서 네 소리를 내라, 이렇게 그 졸업시켰어요. 내 강의 들어오지 말고 네 소리를 내라. 이 종교가 해야 할, 종교 지도자가 해야 할 하나의 덕목 중에 하나죠. 다들 각자 하늘을 깨닫고 자기 소리를 찾고 뭐 실천이라 그 깨달은 대로. 그러니까 요사이 우리 그 시대가 많이 이렇게 인터넷 정보 홍수되면서 그 전에 우리 목회자들 얘기했고 또 그 시골교회에서 목회자가 제일 교육도 많이 받고 잘 알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상담도 하고 뭐 대소사 집안일 다 이렇게 안내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목회자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 목회자보다 훨씬 더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 홍수라 자기가 이렇게 알고 싶으면 순간에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목회자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그 중개자를 통해서 저희 하나님 찾는 거가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지금은 다 직통이에요. 자기가 깨닫고 영성의 시대를 맞이해서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소화시켜서 자기가 찾는 시대를 맞아서 종교의 시대보다도 영성의 시대라고 저는 이제 보기 때문에 그 시대의 한가운데 이제 다석유형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다석유형모가 이제 2008년도에 세계 철학대 22차 세계 철학대 때 한국 철학의 다석유형모와 함석헌이 소개가 됐어요. 제가 이제 다석의 실론 가지고 제가 발표도 했는데, 그때 그 한국 다석유형모 함석헌 사상 발표장은 다른 발표장 뭐 아리스토 뭐 플라톤 뭐 발표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100석 정도 들어온 강의실에 꽉꽉 찼어요. 복도까지 서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를 말하냐면 이제 우리 사상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하나의 생수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세계 철학대에 다석유형모 함석헌이 들어갔다는 건 놀라운 사상이죠. 그 지금 서양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한계에 있잖아요. 서양의 이성주의가 지금 한계에 다다랐고, 우리 동양도 지금 뭐 서양 열심히 과학적 사고 또 자연파괴 개발해서 지금 자연이고 뭐고 좀 엄청나게 파헤쳤잖아요. 그게 한계에 왔잖아요. 그거를 넘어서 갈 수 있는 사고의 틀이 다석유형모 안에 다 있어요. 저는 좋은 희게 있는 거예요. 좋은 이건 이원론의 한계가 있다고 그거 봤어요. 이성론, 그 다음에 과학적 사고, 합리주의, 이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서양적 사고에서는 이걸 없으면 이 논리 전개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근데 다석은 그거를 넘어서 통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직관과 그 경험, 진리 체험 이쪽을 말하기 때문에 이 서양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이 방법론을 다석이 제공하고 있다 보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받는 사상이 된다라고 이제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그 독일에서 정통 철학을 했던 윤노빈 교수가 부산대에서 이제 강의를 했을 때 신생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독일에서 정통 신학을 했는데 다 버려버리고 자기가 강단을 쓰면서 세계적인 철학이 무엇이 될까? 그래서 자기는 신생 철학이라 해서 동학의 인내천 사상이다 잡고, 생명, 동학에서 말하는 생명, 그 다음에 이웃을 하느님 받듯이 여기면 아주 새로운 철학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분은 그 신생 철학의
동학의 세계사적 의미라는 논문을 썼는데 풋노트 하나 그냥 눈 감고 막 글을 쓰듯이 예, 줄을 안 달고 썼어요. 예, 굉장한 책이에요. 근데 이게 금서가 됐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금서가 된 거는 이분이 전두환 때 탄압을 가지고 북한으로 가족과 함께 월북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산지 모르겠지만 그분 철학이 금서가 됐어요. 예. 그분이 쓴 것이 그 동학의 세계 철학 사상적 의미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면 이 서양의 새로운 이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럼 독일에서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소개를 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한국 상황, 한국 문화, 한국의 전통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이 시각을 열어줘요. 그 윤노빈 교수가 그걸 썼는데 다섯 유형목에 이미 있다 저는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질문 하나가 또 뭐죠? 다종교 한국에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그 전에는 이제 주류 사회가 서양에서는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그 카톨릭에 반기되면 마녀 사냥을 하고 예? 있을 수 없는 칼로 목을 베고 마귀들이 한 짓이죠. 이 교권을 장악한 마귀들이라고 저는 봐요. 이 양의 탈을 쓴 교묘하게 이 마귀들이 우리 제도를 다 잡고 있어요. 힘 있는 데는 다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좀 깨닫는 여성들, 좀 자기 말을 하는 여성들 다 마녀로 죽였잖아요. 응? 그 여성들이 그 말을 잘하니까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면 금방 이렇게 사회가 변화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마녀로 몰아서 죽였거든, 사실.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전에는 한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면 2단으로 치면 그냥 끝나, 인생이. 근데 지금은 2단, 3단 얘기도 누가 나 감옥 보내고 하향시키는 사람 없어요. 우리 그런 시대 됐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자기 소리만 내면 사람들이 들을 기가 있고, 제 소리만 내면 사람들이 존중하는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맞이했기 때문에 2단, 3단. 뭐 그 얘기 안 듣기 위해서는 이제 교리 체계에 들어가서 얌전해야죠. 길들어진 양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매트릭스 안에 이 게임기는 조종하는 프로그램들이 움직이잖아요. 저는 각 종교가 그 매트릭스 안에 신앙 체계, 교리 체계로 딱 해고 사람들을 훈련시켜.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이상이 나오면 이렇게 매트릭스 안에 보고 있다가 이렇게 쳐내는 2단 뭐 그런 현상하고 이제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탈출해. 그래야 이제 자유롭게 살죠. 자유로운 혼이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저는 뭐 제가 대원사 법정 스님이 그 현장 스님 그 세속적인 뭐 조카 그분이 보성 대원사에 티백 박물관을 세웠어요. 법정 스님만이 그 역할을 해서 거기에서 5년 전부터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그 대원사 강당에 가서 크리스마스 축하 기도회를 제가 4번 드렸어요. 근데 왜 드렸냐? 템플스테이에 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장로 출신도 있고 하여튼 거기 와서 이제 그 템플스테이 하면서 이제 거기 불교에 왔어도 의심이 되고 이제 내가 이게 이단 아닌가 내가 마귀 속으로 완전 이런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러면 그런 사람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템플스테이 성탄절이니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5년 전부터 가서 하는데 야 절에 가서 이렇게 성탄 축하 기도를 하는데 성가를 또 찬송가를 그렇게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 어떻게 이렇게 찬송하래? 나 주일학교 어느 교회 다녔습니다. 어디 난 장로였습니다.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경험 있으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종교 간 대화도 쉬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교회사에서 절에 가서 성탄 예배를 본다. 이거 있을 수 없는데 지금 뭐라고 않더라고요. 그런 시대를 맞았어요. 그냥 이단 소리 그래서 이단이라고 해서 감옥에 넣는 일도 없고 하형시키는 일도 없고
그다음에 마녀 돼서 이렇게 뭐 마녀 사냥을 하죠. 지금도 주루교에서는. 그러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면 나도 자유로운 영으로서 제소를 내고 그다음에 진리를 향해서 끝없이 갈 수 있다. 그걸 이제 다석이용모가 가르치죠. 대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어디 또 질문 있으시나요? 아, 임원 형제 진행하셔야지. 지금 임원 형제가 네. 아이, 네. 뭐 이 시간이 오버타임이라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진짜 그러셨구나. 너무 오늘 좋았고, 저는 이제 되게 작년에 윤 신부님 처음 뵀을 때 좀 놀랬어요. 어떤 게 놀랬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종교인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산속에 그 황토방이 있고 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초등학생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다 본 건 아닌데, 이런 삶을, 사시는 게 되게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윤정현 신부님은 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윤정현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 안에서의 자유함과 개성, 창조 능력이 느껴져서 정말 좀 부끄럽고 우리가 지금 뭐 목사들이고 누구 다 그 나름의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 앵무새인 거죠. 교리, 정통신학, 신학교에서 배웠던 거 그거 말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없고 또 나는 누구의 목소리를 내는지조차 모르겠고 그런 저한테는 아주 귀감이 되고 너무 유익한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니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숲속에 들어갔고 있을 곳도 없어서 들어갔던 거고 그 아이가 이제 네팔계예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근데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화장실도 없고 그다음에 부엌도 없고 뭐 그런데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추위에도 잘 타고. 네팔에 셀파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 같이 산에 올라가면 아빠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 텐트 치고 자고 내려가자. 그리고 여기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산행을 하면 어른들은 지치는데 얘는 나하고 우리 자매니 키우는 애하고는 지치지 않고 올라가요. 야 이게 한국에서 태어났지만은 네팔 DNA가 있는 거보다. 이 아이가 그 산속 생활을 잘 극복해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지, 뭐, 특별히 뭐, 그런 거. 그렇지 않으면 아이 키우는데 그 산속에서 살 수가 없죠. 이게 좀 괜찮은데 가는데,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살았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에 그 아이들이 100일 전에 태어나면 이제 미성년자들이 이 미혼모들이 나면 이제 놓고 가니까 키우다 보니까 그냥 저는 이제 힘들어 죽겠어요. 싫어요. 근데 어째 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키울 수 있으니까 그냥 돌볼 뿐이에요. 그런 것이 함 함석헌 선생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민주화 운동, 힘든 긴급 조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일을 용감하게 하시고 주장하느냐 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길에 취해서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지나가다 돌을 팍 쳤는데 돌이 파문을 일으키고 그와 같이 나는 하나님 발길에 채인 돌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했을 뿐이에요. 저도 뭐 큰 의미를 가지고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일어난 일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임원 목사님처럼 생각하지 않고 한마디로 팔자다. 그리고 체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팔자와 체질.
예. 이제 윤 신부님, 오늘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굉장히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내용 중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다섯께서는, 기독교가 서구화돼서 또 미국을 거쳐서 이렇게 또 한국에 들어오고 뭐 이런 과정 말씀하시면서 사실 서구화되는 과정, 특히 유럽화 그런 과정에서 뭐 중세시대가 그 대표적인 예로 아주 변질됐죠. 근데 그 서구화가 좀 잘못된 것처럼 저의 질문은 굳이 그러면 기독교를 또 동양화를 해야 되나, 한국화를 해야 되나, 반드시 그 토착화라는 것이 필요한가? 그냥 성경을 우리가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모습을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것인가? 꼭 우리가 한국화나 서구화를 해야 되는 것인가? 좀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합리주의, 과학 정신, 이성주의 이거가 이제 한계가 되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전통 파괴, 권위 파괴, 그다음에 종교 권위에 대한 도전, 거룩함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급속에 오잖아요. 서구에서. 네. 그래서 포스트 모던에서 이제 여성을 새롭게 보고 인류 역사가 이 착취와 파괴, 전쟁,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 되어왔던 이 역사들을 여성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고 새로운 시각이고 새로운 학문이 나오고 철학이 나오잖아요. 같이 이제 동양화 작업에서도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느 종교나 이제 제일 밑에는 근본주의자가 있어요. 불교에 대해서. 네. 익스클루시비즘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만 살 수 없죠. 우리가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대학도 다니면서 이렇게 교류도 하고 뭐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하고 다른 점도 보고 저런 것도 다른데 틀린 것이 아니라 또 이해할 만하네. 이제 이렇게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포괄주의, 인클루시비즘이 이제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포괄주의 정도 가서 이제 학문 연구도 하고, 다른 종교도 가서 보고, 또 참여도 해보니까, 여기도 진리가 있네, 여기도 옳은 것이 있네, 이런 이제 사고로 우리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기하고 혼합주의 뭐 해서 막 공격도 하는데, 혼합주의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시각을 갖자, 모든 종교를 혼합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싱크리티즘은 아니죠. 플로럴리즘. 너도 오를 수 있고 나도 오를 수 있고 다양성을 존중하자. 틀린 것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나와 다를 뿐이다.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인조의 디퍼런시스. 다름을 즐기자 이제 그 하나의 용어잖아요. 인조이 하자. 그래서 이제 플로럴리즘이 어느 종교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 이제 그 진리 체험, 계시, 뭐 진리 체험하면 계시 받는 거죠. 사실 하는 계시 종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죠. 우리가 진리 체험을 하게 되면 영성주의, 스피리추얼리즘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느 종교에 머무르지 않아요. 토마스 머튼 같으면 그 삶을 보면 너무 살아요. 그런데도 기독교이냐? 카톨릭 수사야. 헨리 나인도 그러고 평화주의자예요. 그러나 어느 종교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분 정체성은 기독교예요. 이와 같이 그 영성주의로 넘어가면
어느 종교, 그다음에 어느 계시에 딱 묶이지 않고 또 하나님 종교는 계시 종교, 계시 종교를 벗어나면 이거 이상하지. 모든 하나님이 계시하고 하나님 할다고 설명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예?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이 모든 능력. 그러면 전지전능 하나님은 꼭 유태교 안에서만 나타내야 한가? 저는 이제 그 의심이에요. 전지전능 한국 문화 속에서의 하나님은 활동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본 문화, 미국 문화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이제 봐요. 꼭 예, 유태교 안을 통해서 예수님 그 사상 속에서만 하나님은 계시하는가? 지금은 이제 그걸 또 넘어서 가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제 생각에는 구약의 예언자 정신이 이렇게 건너와서 유태교의 그 형식주의, 종교주의, 권력, 종교를 통해서 사회를 통치하는 종교 권력. 이것을 벗어나서 사람을 원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시켰잖아요. 자유함,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을 자유화했는데 다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제도교회를 만들어 놓고 제도교회 안에 다시 예수님을 가다듬, 교회 안에 예수님을 가다듬. 근데 루터가 성서 번역을 하면서 이제 뭐 종이 개발되고 인쇄술 발달하면서 그전에 필사를 했지만 이제 종이에다 인쇄해서 하니까 성경도 싸지고 그 다음에 성경 두께도 가벼우니까 많은 사람이 읽으면서 아 사제들이 가르친 이 하나님 엉터리구나. 성경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뭐 자기들이 폼 잡는 걸 안 거잖아요. 루터가 성경 번역하면서 사람들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루터는 저는 이제 다시 그 인간을 제도 종교 카톨릭에서 해방시켰는데 성서 안까지만 끌어낸 것 같다고 봐요. 성서 안에서 인간 해방. 왜냐면 성서가 중요하니까 루터에 있어는 번역이. 그래서 이제 다시 인간이 해방되기는 했는데 성서 안까지. 근데 이제 루터 이후로 또 이제 제도교회가 자꾸 되고 교리화되면서 이제 사람들을 다시 교리로 가다두고 그러니까 다시 또 다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교리 안에 신념적에. 예수님은 다시 교회 안에 갇혀 있다고 봐요. 저는 제2의 종교혁명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뭐 개혁 포럼 해서 다시 인간을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하고 하나님과 바로 소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느낄 수 있는 목회자들을 통해서만 또는 신학자들만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내가 해석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대로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방해내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돼야 하지 않은가. 예. 그렇게 지금 그 시대가 왔다고 저는 봐요. 예, 신성남 형제님의 질문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봐요. 왜 꼭 토착화를 해야 되고 동양화를 해야 되냐? 수입품도 좋으면 쓰는 거지. 네. 꼭 왜 국산 써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볼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내 거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네, 입어도 남의 걸 입으면 불편한데 내 옷을 입으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 속에 스팝되어 있는 것을 받아들이면 편하거든요. 가장 한 가지 예를 딱 말씀드릴게요. 소위 그 기독교에서 대성론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보수 기독교에서 대성론을 믿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게 한국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우리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는 어땠냐면 옛날부터 양반들이 죄를 졌어도 그 내가 곤장을 대신 맞을 수 없으면 속전을 주고 천한 놈이 가서 내 대신 곤장을 맞아주고 죄를 사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는 동양 문화에서는 내 죄를 누가 대신 짊어지고 죽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문화 속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유대적인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동양적인 방법으로 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우리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 우리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차이입니다. 예. 저도 이 신성래 형제님 질문을 하면서 속에 생각이 나는 게 굉장히 이제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니까 우리가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문맹 그래서 모두 다 쓰고 읽고 우리가 성경을 직접 해석하고 그러니까 판독해서 이해할 능력이 되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거를 동양화 해야 되는 또 다른 수고가 서양화 되면서 역기능이 나온 것처럼 동양화에도 나올 수 있는가라는 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유대 전성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오늘날 교리로 말하면 예수가 누구인가 기독론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 문화 특히 유목민들이 양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조선이나 이전에 우리가 양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웅쿨루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웅쿨루 이게 뭐지? 이렇게 생겼어.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유대교에서 결국은 헬라 세계로 예수도 누구인가를 트랜슬레이트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영화 제목 중에서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라는 영화가 있는데 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도 그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것도 통역이라고 본다면 이 통역이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닐 거다. 그러면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translatability라고 그러는데 이 성육신이나 예수가 누구인가 신의 계시가 결국은 한국에서도 끊임없이 translate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서양 애들이 양으로까지 하는 거는 괜찮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맞아. 그런데 태국 사람들이 우리가 원앙소리 영화도 나왔지만 예수를 물소라고 얘기했거든요. Water Buffalo. 그래서 예수는 물소야 그랬더니 서양 신학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뭔 소리야. 그런 소리가 어디서 미쳤어 그러는데 태국 사람들이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이 물소는 가족이거든요. 원앙소리처럼. 그러니까 예수를 자신들이 가장 예수가 어떤 존재라는 걸 소개할 때 자신들 주위에서 예수는 물소다 하고 태국에서는 물소 신학이 나온 건데 서양의 정통 애들이 웃기지만 안 된다. 양까지만 된다. 그러니까 저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영경 교수가 예수는 노동자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택배에다가 죽어가기 직전에 바카스를 손에 쥐어주는 노동자다 했는데 서양 애들은 자꾸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겠다는 거. 저는 제가 그냥 쓸데없이 길게 얘기했는데 translatability 그러니까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되죠. 그러니까 신의 계시는 항상 다른 문화에 끊임없이 성육화되고 incarnate 계속해서 다른 문화권의 다른 언어로 성육화돼야 된다라고 저는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화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들을 위해서는 필요 없지만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좀 하나 좀 더 덧붙이자면 오늘 우리 윤 신부님 말씀 아주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주 저희 눈높이에 맞추어서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가 서진화됐다. 그래서 다 서방 세계로 먼저 진출한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또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실은 기독교가 서방으로도 갔지만
먼저 진출된 것은 동방 쪽이라는 얘기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그 맥클레인 교수가 그런 영국 BBC랑 해서 그런 그 작품도 찍었는데 동방으로 먼저 진출했는데 다만 서방이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건 이 로마와 그 당시 제국 팍스 로마나가 기독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동방이 상대적으로 역사 속에서 묻힌 것이지 서방으로 기독교가 절대 서진한 것이 아니라 동방으로 먼저 말씀대로 뭐 그 시리아나 또 해서 중국까지 서방으로 된 것이 더 먼저라고 하는 것이 요즘 이제 논문들로 밝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인 것을 좀 감안하고요. 근데 그 기독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국의 권력과 야합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미 이 성경이라고 이 기독교가 경전, 그러니까 말의 종교인데 이것이 이미 서구 세계에서 플라톤의 철학으로 인해서 이미 이제 자기들의 해석 작업을 거기서 먼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리 체계가 확립이 된 거죠.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근데 이것이 만약에 말씀대로 우리 동방에서 또는 힘 있는 동방이나 또는 동방이 힘 있고 우리나라에 이것이 먼저 전달됐다면 우리 상황에 맞는 예수의 해석이 아마 그 경전이 그렇게 해석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냥 서구 거를 그냥 받아들이냐 이걸 안 받아들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 원래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정신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성찰하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지 그것이 무슨 서양 것이라고 다 나쁜 것이 서양 것도 좋은 것이면 받아들일 수 있고 나쁜 것은 배척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미 그런 서양 종속주의가 많이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서양 것은 뭐든지 다 좋은 거야 다 합리적인 거야 다 맞는 거야 하는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점점 우리가 스스로 독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성남 형제님 생각도 그 질문도 조금 정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은 부연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막의 영성, 나일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시나이산, 그 다음에 사해, 그 다음에 이제 터키의 카파도키아, 그리고 그리스의 아토스, 그리고 러시아로 넘어가는 그 동방의 영성이 있어요. 사막의 교부들 굉장히 그 중요한 하나의 기독교사에서 중요한 신학이 있는데 이 신학이 그 교권주의하고는 좀 멀어요. 그러니까 교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비숍이거든요. 비숍들이 영성적인 면에서는 떨어져요. 통치는 잘했지만은 제도교를 잘 운영하고 사제들 서품 줘서 이렇게 교회 주임사제를 쭉 이렇게 보내고. 근데 사막의 교부들은 영성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없어요. 교회, 제도교의 어떤 교권이라든가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이 영적 리더십, 카리스마는 이쪽 사막의 교부들이 동방교회라고 하는 동방영성이라는 이 강했죠. 이 신자들이 제도교의 주교한테 비숍한테 오지 않고 이렇게 사막의 그 교부들한테 찾아가니까 이걸 단절하게 해서 이단 시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서적들 전부 불태우게 그리고 없애버렸죠. 영성주의자들은 또 저기 그 이단으로 몰아가고 그 중에 하나의 문서가 나그 한마디의 토마 복음서가 하나 남은 거죠. 사실 다 이쪽 동방영성이 다 그 경전들이 사라졌는데 그런데도 지금 또 영성 시대를 맞아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이거 수도원 지금 다시 그쪽 그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지류에 있는 수도원들이 다시 부흥하고 있어요. 그리스 아토스 성산에는 굉장히 많은 옛날 방식으로 사는데 수도자들이 많이 와요. 뭐 2000년도 이후로 1960년, 70년은 뭐 10,000명씩 되는 수도원 수사들이
몇 명 안 남았다가 지금 다시 또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쪽 영성도 우리가 같이. 근데 우리나라에 온 거는 서방 영성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동방의 영성, 이게 헤지키즘, 그리고 침묵의 영성. 이 영성은 우리 동양 사상, 불교 사상, 또 노장 사상하고 소통이 잘 되는 그러한 또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풍부한 그런 종교의 영성 속에서 사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도 잘못하면 제도교회가 돼서 그 신념 체계 만들면 또 진리하고 거리가 멀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가 거기에 충실하냐가 중요하지, 어떤 제도교회, 어떤 신앙을 따르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